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거고 주 나를 인도하 늘 안심하리라.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드디어 욥기 마지막 여행입니다. 욥기 42장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욥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여행인데요. 여기서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욥기 4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무수한 말씀을 38장부터 41장까지 하셨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이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욥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회복의 시작, 치유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상하고 아픈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할 때에 본격적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때이고요, 깊어질 때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음의 사실 열매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하는 거라면 이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욥기 42장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때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환경과 형편으로 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지만 이 말씀을 고스란히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욥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잘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이것을 직접 욥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올려드릴 때에 바로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칠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내 말이 어떠한 말인지,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표준세번역은 이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독백한 거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변증을 했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는 의롭고 나는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고 이렇게 정죄당하고 이렇게 재앙을 받을 만 고난을 받을 만큼 나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다 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을 도왔고 섬겼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허무맹랑했구나. 하나님의 이치를,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흐리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오히려 망치려 하고 했었구나라고 제가 좀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지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럴 때는 많은 말을 하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내가 말을 아끼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도록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그게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욥기 42장 전체의 핵심은 아니 욥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나을 수밖에 없는 이 고백, 이게 하나가 이것을 위해서 욥기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듭니다. 바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웁나이다. 주님 이걸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욥기에게 그런 아픔과 고난이라던가 그러한 상처를 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은혜 가운데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던 것, 상처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인간은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지 않으면 내 믿음이나 아니면 내 자아나 나에 대해서 전혀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실제의 참 모습은 평탄하고 따뜻할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춥고요. 또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 그것만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고난과 역경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했던 내 마음, 뭔가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풀고자 했던 그 마음보다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일부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막 바꾸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자기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부러 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와 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막 고생하고 뭐 아프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이 처음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온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실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이지 결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원래의 마음이고 본심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평안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자아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교제해지고 가까워질 줄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섞이게 되고요. 거기에 자꾸 내 어떤 자아와 본성이 꿈틀거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안식의 삶을 누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들을 각각 불러서 목자가 준비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양들이 삐져나가고 다른 데로 곁길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이렇게 두들기고 그리고 큰 소리 내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양들을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제갈 길로 가는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내 성질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결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나니 징계가 없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고난과 역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 책망, 훈계,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책망이나 훈계나 그런 가르침이나 모든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없는 아들은 사생자다. 아버지 없는 자식과 같다라고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에 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거는 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는 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연합된 관계,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율법 선생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초등교사 밑에서 지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교사 밑에서 지도만 받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년이 됐는데 계속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초등교사를 벗어나,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이르러라.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깨닫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생활 속에서 동행이 이루어지는 찐 복음의 삶, 찐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간헐적으로 여러 번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에 멈췄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에 이르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결국 내 마음에 율법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것과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 신앙에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이 신앙의 그 차이가 뭘까요? 눈으로 주님을 뵌다는 게 뭘까요? 실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영의 눈이라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느낀다는 얘기가 되겠고 실제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서 영혼에서 알아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라는 실제적인 바로 현상이고 경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그런 복음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게 뭡니까?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보라. 보이는 거는 내 눈에 비춰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건이고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그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저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깨달았던 지식적인 하나님, 배움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됐을 때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만나겠고 고객들도 만나겠고 일하는 동료들도 만나겠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생동감 있게요. 더 가깝게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그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하루를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아, 하나님에서 된다고 하니까 어느 날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밭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거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나자. 물론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왜곡해서 오해해서 듣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요. 또 엄청난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은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요. 아니,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의미이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도 있다. 저 사람이도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욥은요,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건 이전까지 내가 주장했던 것을 거둬들이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됐다는 것,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교만했다는 것도 시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돌아가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아, 눈으로는 주를 배움나이다 해놓고 자기가 회개도 없고 돌아가는 것도 없다면 그건 말로만의 고백인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자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헛된 말을 주장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얼마나 내가 정죄했는지, 이걸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로 했던 것을 거둬들이는 것, 내가 말로 사람이든 아니면 성도든 아니면 설교든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든 사건이든 내가 말로 판단하고 내 뜻을 피력하고 말로 내가 정죄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둬들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수라는 거는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걸 거둬들이는 것처럼 내 입에 열매도 내가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어, 내가 볼 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뜻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올바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도 말씀하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한다.
와,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것에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엘리바스에게도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네.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욥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엘리바스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만 회복하고 욥만 구원하고 욥만 만져주시고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려고 했던, 그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잘못한 사람은 욥이나 세 친구도 똑같이 잘못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정죄했기 때문에 그의 죄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엘리바스와 그 욥의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나를 향해 나를 두르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손봐 주세요. 원수 갚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쌤통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욥 보세요. 욥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왜 저에게 똑같은 은혜를 이 친구들에게도 줍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이 엘리바스와 욥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욥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욥 친구들이 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관계까지 회복됩니다. 우리는 딱 자르잖아요. 딱 커트하잖아요. 벽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벽과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욥과 욥 세 친구들이 이제 영적인 친구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서로 상처가 회복되고 감싸 안아주고 용납할 때에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적인 친구 관계였다가 영적인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 먼저 상처받은 욥을 먼저 치유하시고 상처 준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많이 당했고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아프고 누군가로 인해서 그랬다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다루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서 나에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요.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고 세우신 다음에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용납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서로가 깊은 영적인 형제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버리면은 이 복음의 진수, 십자가 능력의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10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줬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감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래서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고, 그리고 15절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미인이고 예쁘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아리따운 여자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하신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자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욥기 1장에서 이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무슨 강도, 태풍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 새로 주신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리따운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 형성과 모양을 닮지 않는 자녀들이었다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된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봐요. 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고 듣고 깨달은 지식의 하나님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소유도 갑절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욥기 42장의 그 축복이, 아니 욥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통해서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던 그 욥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욥이 잃어버렸고 빼앗기고 놓치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되 새롭게 하시고 갑절로 4배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동행할 때에 갑절의 은혜, 4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말씀을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을 품고요, 고백하고요,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찬양하고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를 줬다고, 입술의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전까지는 주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배움나이다. 이 은혜가, 또한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42장 마지막이니까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일 동안 욥기를 여행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 42장에 있어서 그가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움내다 한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이 변화가, 이 거듭남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욥을 통해 욥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도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2장, 3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이 3일 동안 요엘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어디를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샬롬.